네, 오늘 로마서 5장을 보겠습니다. 네, 오늘이 6번째 시간인데요. 로마서 5장. 오늘은 로마서 5장을 이 2시간에 걸쳐서 이 강의를 하고자 합니다. 좀 길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로마서 5장 1절로부터 11절까지 보고요. 오늘 우리가 공부할 그 내용은 믿음과 은혜, 또 피로 의롭게 되는 것, 하나님과의 화해와 속죄 등에 관해서 이제 공부를 할 것입니다. 5장 1절부터 11절까지를 크게 이제 네 단락으로 나누어서 우리가 공부할 건데요. 1절은 이제 믿음에 관한 부분이 있고, 2절에는 또 은혜에 관한 부분, 그 다음에 3절부터 9절까지는 의롭게 된 그리스도인, 또 10절부터 11절은 화해와 속죄에 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많은 성도들이 이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그 구원의 과정에 대해서는 이제 잘 알지를 못합니다. 그저 이제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이 정도까지 이제 이해를 잘 하는데, 물론 신학을 공부하고 이제 오랫동안 이제 교회를 다니신 분들은 이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초신자이들 경우에는 잘 알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로마서 5장이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살펴볼 것이고요. 로마서 5장은 어떻게 해서 의롭게 되는지, 또 그 의롭게 됨의 결과와 또 의롭게 됨의 과정을 이 역사적인 이 비유를 들어서 이제 우리의 이해를 돕고 있기 때문에 잘 경청하시면 믿음의 뿌리를 견고히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평을 갖느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됨을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의로움은 믿음으로 그냥 단번에 의롭게 되어 버렸습니다. 아브라함의 경우와는 이제 사뭇 다른데, 아브라함은 이제 먼저 창세기 15장에서 믿음으로 의롭게 여겨졌고, 그리고 창세기 22장에서 이제 이삭을 제단에 이제 드리는 행위로 그 믿음이 입증되고 나서야 비로소 이제 의롭게 인정을 받게 됩니다. 자, 근데 요컨대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제 행위로서 이제 완성이 된 것이죠. 그러면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떠냐 이거예요.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여기셨을 뿐만 아니라 의롭다고 선포까지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의롭게 여겨짐과 어렵게 됨이 동시에 이루어진 겁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이제 오해하지 말 것은 뭐냐면, 믿음의 행함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많은 오해가 여기 있는데, 다만 우리의 행함이 없었다는 것뿐이지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이루어야 할 행위를 대신해 주셨기 때문에, 그 때문에 이제 우리는 믿음만이 이제 요구된 것이죠,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의를 우리가 충족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의를 주님께서 우리 대신에 충족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믿음만이 요구된다는 점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기 보면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평을 갖느니라고 했는데요. 우리 각자는 개인적인 삶의 이제 양상이 다 다르지만 이제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하나님과 이 화평의 관계를 유지한다는 점이에요. 만약 이제 우리의 삶의 다양한 문제들로 인해서 이제 안정이 깨질 수도 있죠. 평화가 깨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내가 아닌 그리스도를 통해서 화평을 누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점에 있어서는 걱정할 게 없다는 얘기예요. 내가 아닌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얼마나 다양한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것이 이제 바로 은혜입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적대적인 관계, 원수 마귀의 권세 아래 우리가 속해 있었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더니
근데 완전한 속죄와 하나님의 의가 증가가 되어서 완전해져 버린 거예요.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이제 흔들리지 않는 화평을 갖게 된 것인데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점이에요. 무엇에 의해서? 전적인 믿음에 의해서.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죠. 자, 2절을 보겠습니다. 2절은 이제 은혜가 무엇인지 설명하고 있는데 또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 안에 믿음으로 나아가며 믿음으로 나간다고 했죠.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 안에서 즐거워하느니라. 여기서 이제 은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이제 말하는데 바로 구원의 은혜죠. 이 은혜야말로 구원받은 우리의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은혜 안에 서 있다고 지금 말하고 있기 때문인데 그렇다면 은혜 안에 있게 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거예요. 은혜 안에 있게 된 우리는 이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라는 것을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우리가 디도서 2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디도서 2장 11절 한번 펼쳐보십시오. 예, 2장 11절에 이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서 우리를 가르치시되 불경건과 세상 정욕들을 거부하고 우리로 신중하며 의롭고 경건하게 이 현 세상을 살아가게 하시며 13절에 그 복된 소망 곧 위대한 하나님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음이니 14절에 그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은 우리를 모든 죄악에서 구속하시고 자신을 위해 정결케 하사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독특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만일 이러한 것들을 우리 스스로 이것을 해야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자, 우리 스스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겠어요? 이것은 율법을 지키는 일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입니다. 이러한 것을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좀 이렇게 해주신다고 여기 설명을 하고 있죠. 그럼에도 이 말씀에 따른 아무런 반응이 없다는 것을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참 우리로 하여금 많은 생각들을 하게 만들죠. 1절에 나온 이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수단입니다. 자, 이 은혜는 이제 구원을 이제 포괄적으로 지칭하고 있는데 이전에는 이제 은혜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위에 머물러 있었지만 이제 우리가 은혜 안에 서 있는 우리의 상태는 가변적이에요. 우리 상태는 가변적이기 때문에 그날 생활하는 것에 따라서 변화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지위만큼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의 지위만큼은 변할 수 없는 죄 없는 완전함을 확보하고 있다는 겁니다. 누구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요. 이것이 은혜라는 겁니다. 말하자면 이제 은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 있는 우리의 입지는 무죄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을 내 구주로 믿는 그 순간에 우리는 죄 없는 주위에 서게 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현재 상태가 실제로는 지금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의 죄만큼은 죄 없는 무죄의 신분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 안에서 즐거워하게 된 것이라고 지금 2절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광의 소망 안에서 즐거워하느니라. 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 안에서 즐거워하지만 그런 현재 지금 영광의 소망이 나타난 것은 아니죠. 영광의 소망이라는 것은 언제나 주의 재림과 이제 연결이 되는데 주님은 영광 중에 오셔서 영광의 보좌에 이제 앉으실 것을 마태복음 25장 31절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에 앞서 이제 있게 될 일이 뭐냐면 그분은 우리의 천한 몸을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이제 변화시킬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서 있는 우리의 소망은 바로 주의 재림이에요. 이 소망 안에서
우리는 재림의 주를 기다리면서 즐거워하고 있다는 것을 이 2절이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이러한 말로 서로 즐거워하라는 이 말을 어디서 우리가 보게 되죠? 바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과 17절에서 18절에서 그걸 보게 되죠. 우리가 위로할 말이 뭐냐? 이거 주의 재림이에요. 우리를 데리러 오실 거다는 거죠. 바로 우리 몸의 구석이죠. 영광의 소망 안에서 즐거워한다. 바로 이 점을 지금 계속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3절부터 이제 9절까지는 의롭게 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3절부터 볼까요?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이루고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환난은 우리를 지치게 만들 수도 있죠. 우리를 지치게 만들고 우리를 나가 떨어질 수 있게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은혜 안에 서 있는 사람이라면 이 영광의 소망 안에서 즐거워하게 될 것이고, 아무리 견디기 어려운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를 쓰러지게 만들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 환난이 극심하면 극심할수록 오히려 그것이 더욱 강인한 인내를 이루게 할 뿐이라고 이 구절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은 인내를 이루고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우리가 알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지옥에서 영원한 하늘나라로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환난이 인내를 이루기는커녕 오히려 지쳐서 좌절하게 만든다면 그 원인은 우리가 가진 이 영원한 소망이 희미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첫째, 주님을 위한 시련. 우리가 주님을 위한 시련을 당할 때 거기에 무엇이 있다, 상급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둘째는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우리가 시련을 당할 때 그것을 통해서 고난을 견뎌냄으로 인해서 천년왕국에서 다스릴 수 있는 유업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이제 로마서 5장이 말씀하는 바는 그리스도인이 환난을 겪는 목적이 영적인 성숙을 이루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성숙해야 되죠. 자라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필요한 설명이 이제 3절부터 이제 쭉 계속 이제 5절에 걸쳐서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3절과 4절은 환난과 인내와 연단과 소망의 관계를 말하고 있는데, 만일 환난이 없다면요. 환난이 없다면 인내가 필요가 없겠죠. 우리가 당하는 환난은 견디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냥 환난이라 부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환난은 무엇을 요구하느냐? 인내를 요구하게 됩니다. 잘 버티고 견디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환난을 해결해 주실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릴 줄 모르는 사람이라면 인내하기 전에 먼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환난 때문에 낭망을 하고 좌절해야겠죠. 그리고 넘어지겠죠. 백슬라이딩 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환난을 겪으면서 이제 인내를 기를 수가 있는데, 꾸준한 인내로 이 영적 교훈들을 받고 또 진실한 기도와 믿음 안에서 주를 기다리고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신뢰를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인내는 연단을 요구한다고 했습니다. 연단은 말하자면 경험을 의미하는 거죠. 경험했다는 것은 어떤 사건과 일들을 겪어보았다는 뜻이에요. 성도는 이제 수많은 환난들을 겪으면서 그것을 인내로 견뎌내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이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이 유용한 도구로 이제 빚어져 갑니다. 만약에 이제 연단이 뒤따르지 않게 되면요, 환난의 목적이 빗나가게 되죠. 자, 이 세 가지는 이제 필연적인 건데요. 어떤 어려운 문제에 봉착하여도 잘 견뎌내면서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리고 또 기도하고 또 현명하게 대하는 이 훈련을 쌓는 것이요, 바로 이제 우리가 경건의 훈련이라고 하죠. 이것이 바로 경험이에요. 연단을 통해서 이것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고 말하고 있죠.
이 연단은 성도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또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것을 소망하게 만들어 줍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정말 평안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세상이라면 주님을 소망하기가 점점 더 어려울 겁니다. 이제 우리가 사는 세상이 참 견디기 힘든 세상이죠. 죄악이 관연한 세상이고, 그 세상을 보게 되면 혼의 고통을 얻을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이다 보니까 무엇이 더 간절해집니까? 우리 소망이 더 간절해지는 거죠. 주님 오심이 더욱 기다려지는 겁니다. 이제 우리의 소망은 수많은 경험들을 거치게 되면서 하늘나라를 소망한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세상의 소망이 아니에요. 세상의 소망은 영원한 소망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환난과 인내, 연단, 소망,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영적 성장의 단계예요. 이것을 지금 성도들이 안다고 얘기했는데 4절에 보면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고 했어요. 안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것을 어떻게 아는가? 5절을 볼까요? 소망이 부끄럽지 않은 것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에 의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부어졌기 때문이라. 무엇 때문인지 이제 이해가 되시죠? 우리 안에 무엇이 부어졌다 이거예요.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졌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환난에 처하여지고 거기서 인내를 배우고 또 연단을 쌓고 이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릴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주신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부어졌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대단한 의지력이 있고 또 우리가 잘나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라는 것은 이 8절에 이제 나오죠. 8절의 사랑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을 나타내셨느니라. 이것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게 된 거예요. 모든 것이 가능해진 것은 바로 우리에게 주신 성령에 의해서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힘입지 아니하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흥혹을 치는 일이 되고 마는 거죠.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자, 이 사랑이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지 그것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 사랑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고린도후서 5장 14절이 말씀해 주고 있죠.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느니라. 아주 강력하게 우리를 강권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에는 우리를 강력하게 이끄셔서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주를 위해서 살도록 강권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변화는 이렇게 변화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나를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주를 위해서 사는 삶으로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소망이 성령에 의하여 이제 부어진 소망이 확실하다면 결코 부끄럽지 않겠죠. 주를 부끄러워하지 않겠죠. 우리가 지금 1절부터 5절까지의 일들을 할 수 있게 된 것은 바로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부어졌기 때문이라는 것을 지금 얘기합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환난 중에 인내를 이룰 수 있고 인내로서 연단을 쌓는 일이 가능해진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성숙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하는가를 지금 강력하게 시사해 주고 있죠. 자, 이제 6절부터 이제 8절에는 우리를 향한 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있는데 우리는 모두 이제 경건치 아니한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연약하고 불경건한 죄인들이었고 또 죄 때문에 이제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었는데 이런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해주셨느냐 하면 6절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하였을 때 그리스도께서 때가 되어 경건치 아니한 자들을 위하여 죽으셨느니라. 죽으셨느니라. 지금 성경은 죄인을 벌레와 같다고 표현하고 있죠. 그리고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 이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아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경건치 아니한 자들에 불과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거듭난 순간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가고 또 성령께서 그 사람 안에 들어오시기 때문에 영적으로는 결코 불경건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육신적으로는 지금 여전히 불경건한 채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육신적으로 연약하다는 것을 다 시인을 합니다. 다 시인을 하죠. 그러면서도 자신들이 불경건하다고 하는 고백하는 일만은 매우 꺼리게 됩니다. 인정을 하는데 잘 고백하는 일은 잘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 왜 우리가 불경건하죠? 육신적인 것에 너무 쉽게 굴복되기 때문에 그래서 불경건한 거예요. 지난날 우리는 육신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연약했어요. 생각이나 의지나 감정이 모두 형편없이 연약했죠. 그래서 그분께서 죽으셨고 이제 우리가 더 이상 그분 안에서 영적으로 연약하지 않도록 해주셨다 이거예요. 그럼 영적으로 불경건하지 않도록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8절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참으로 이제 위대한 이 구절이 아닐 수 없죠. 이 로마서 5장은 아주 위대한 장입니다. 누가 자신의 외아들을 빨가벗겨서 나무에 매달아서 손발에 못을 박아 죽이는데도 그 원수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정말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건 어림도 없는 얘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선한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때 죽으셨다.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6절부터 이제 8절까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이제 9절을 볼까요? 9절. 그러므로 이제 그의 피로 의롭게 되었으니 더욱더 우리가 그를 통하여 진노로부터 구원받게 되리라. 로마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될 뿐만 아니라 또 그의 피로 의롭게 되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말은 달리 말하면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1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으며 또한 이 9절에서는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게 되었다고. 그럼 의롭게 되는 구원은요, 믿음과 피가 아니면 다른 어떤 것으로도 안 된다고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이나 세례, 혹은 침례, 이런 것으로 어렵게 되는 것이 아니라 행위로 어렵게 된 것도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의 피로서 우리가 의롭게 된 것입니다. 믿었더니 그분의 피를 믿었더니 그분의 피가 우리를 의롭게 했다는 이런 얘기죠. 여기서 진노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진노, 이 단어는 지옥불이나 불못에 가게 됨을 말하거나 또 지상에 있을 지상 재림 때 있을 형벌에 대한 이제 언급이거나 또한 이 큰 백보자의 심판에 대한 것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자신의 개인의 구주로 믿어서 지옥에 가지 않고 하늘나라에 가게 되었다는 이 의미에서 혼의 구원은 이미 이제 완성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그를 통하여 진노로부터 구원받게 되리라. 이 구절은 세 가지의 각각 다른 시제로 구원에 대한 서술입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또 지금도 구원을 받고 있어요. 또 장차 구원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걸쳐 있는 거죠. 구원의 시제를 우리가 살펴본다면 우리는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구원을 받았을 때는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지옥불에 가보셨습니까? 아직 지옥불에 안 가보셨죠? 지옥불에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받는 거예요. 이 세상으로부터 건져내는 걸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옥의 형벌을 면제받게 된 거죠. 엄밀히 따지면 그렇다 이거예요. 우리가 지옥으로부터 건져내고 받은 게 아니에요. 그건 장차 미래에 있을 일이고 죄인들은 미래에 그렇게 될 것이고 죽으면 그렇게 될 거죠. 현재는 어떠냐면 현재는
그럼 현재 우리가 구원받고 있다는 것은 하루하루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많은 위기의 순간들이 있죠. 뭐 죄의 문제를 또 이겨야 하고 또 이겨야만이 승리할 수 있다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 미래에는 어떠냐? 미래에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이제 비로소 우리 몸이 이제 구속을 받게 됩니다. 바로 이제 이런 의미가 있는데요. 우리 몸의 구속을 받는 순간에 이제 완전히 이제 바뀌게 되죠.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본성이 이제 두 가지 본성을 가지고 있지, 현재는 가지고 있지만, 그때는 이제 육신의 몸을 완전히 벗어버리게 되면 이제 새로운 본성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때는 갈등이 없어요. 지금 이제 많은 갈등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 육신과 성령은 우리 안에서 계속 갈등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그렇게 이제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한 이제 구속이 이제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이런 조건을 가지고 있지만 구원받은 뒤에도 타락하고 또 더 많은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사람은 그것을 그릇된 것들을 바로 잡아주는 이제 부활의 능력 가운데 우리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죽이시든 아니면 손목을 잘라버리시든 아니면 잘못을 뉘우치고 바로잡게 하시든 어쨌든 그 죄가 범할 수 없는 처지로 몰아넣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다릴 만큼 기다려도 이제 바로 잡히지 않게 되면 어떻게 하실까요? 바로 잡히라고 그를 범할 수 없는 죄를 범할 수 없는 처지로 자꾸 몰아가시는데 징계를 통해서 그렇게 하시는데 그런데도 기다릴 만큼 하나님께서 기다려 주시는데도 그 사람이 바로 잡히지 않는다면 아예 그 사람을 어떻게 하겠어요? 본향으로 데리고 가버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받은 이후에는 우리 양심이 이전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작동을 합니다. 그 양심이 이 죄를 가로막게 만들죠. 그럼에도 죄를 지으면 믿지 않는 불신자들보다 훨씬 더 뼈아프게 아주 참담하게 그 참담함을 통감하게 되고요. 어떤 문제에 우리가 봉착하게 됐을 때 자동적으로 무릎을 꿇고 또 기도를 하게 만들어 줍니다. 이것은 뭐 자동 스위치와 같은 것인데 우리와 양심이 이렇게 이제 반응을 하게 된 거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속성입니다. 자, 이런 것을 활용할 수 없다고 우리는 변명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삶에서 죄의 권세로부터 현재적으로 지금 우리가 구원을 받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여러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도 많은 위기에서 지금 구출을 받고 있죠. 그렇죠? 이런 것도 하나의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이제 미래에 우리가 주의 임재로부터 이제 구원받게 된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이제 죄가 이제 감히 우리에게 근접하지 못하고 우리가 죄에 근접하는 것도 이제 뭐 절대 불가능한 어떤 장소에 가 있게 된다는 점에서 우리가 장차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미래의 일이죠. 우리가 하늘나라 이제 예루살렘 거룩한 도성에 가게 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 장소가 뭐 어디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이제 10절부터 11절까지는 이제 화해와 속죄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10절을 볼까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도 그의 아들의 죽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으니 더욱더 화해하게 된 우리는 그의 생명으로 인하여 구원받게 되리라.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 각자가 죄인이었다는 것은 곧 하나님과 원수였다는 것이죠. 이것이 과거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의 아들의 죽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그분을 믿고 그분과 하나님과 원수 관계가 이제 완전히 이제 해소되었습니다. 이것도 역시 과거의 일이다 이거예요. 그의 아들의 죽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으니 하고 지금 과거 시제로 이제 표기하고 있죠. 지금 이제 현재입니다. 지금 더욱더 화해하게 된 우리는, 더욱더 화해하게 된 우리는 지금 현재를 가리키고 있는데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일이에요.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의 생명으로 인해서 구원받게 되리라고 지금 명백하게 미래 시제를 지금 표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생명으로 인하여 구원받게 되리라.
그러니 생명이 무엇인지 분명해지죠. 우리의 새 생명이 무엇인지 이제 분명해집니다. 새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에요.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어요. 아들이 있는 자만이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그 사람을 보실 때 하나님의 아들이 그 사람 안에 없다. 생명이 없는 자예요. 죽은 자로 보는 겁니다. 살아있으나. 우리 생명이 무엇이냐 이걸 잘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의 여러 부분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죠. 요한일서 5장 12절이라든가 또 요한복음 3장 36절에서 설명하고 있다 이거예요. 생명이 무엇인지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분을 믿고 또 구원받음으로써 하나님과 과거에 이제 화해를 했고요. 지금은 더욱더 하나님과 화해하고 있으며 또 장차 우리 몸이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인해서 구원받게 될 것인데, 자, 이것이 얼마나 지금 논리 정연하고 간단 명료한지 한번 보세요.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바울이. 미래의 이 구원은 그의 생명으로 인하여 받게 되는 것인즉 이 생명은 현재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현재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우리 안에 사신다 이거 현재적으로 우리는 지금 그분의 생명으로 지금 우리 살아가고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우리 새 사람으로 사는 겁니다.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받았던 구원은 그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현재의 구원으로 이어지고 있고 또 미래의 구원까지 이어진다는 거예요. 연속된다는 얘기죠. 자, 11절 보겠습니다. 속죄에 관한 설명인데요.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속죄를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한다고 했는데 이미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는 이제 화해를 하고 있죠. 우리 죄를 짓더라도 자백하면 즉시 이제 화해가 된다 이거예요. 또 장차 그렇게 될 터인즉 이것은 우리로 속죄를 얻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것을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중요한 게 무엇인지 우리가 여기서 잡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생명도 예수 그리스도시죠. 은혜도 예수 그리스도시죠. 전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토대로 하여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죄 제물로 드려지심으로써 우리의 죄값을 이미 다 치러주셨다 이거예요. 그 결과 하나님과 우리는 따로 분리되어 있다가 다시 하나로 연합하게 될 수 있게 된 거죠. 이것이 의롭게 됨의 결과로 주어지는 은혜의 풍성함과 값없는 선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되었다면 지금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지 못하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잘 숙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